알고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변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가족 전도 축제 우리가 품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한 영혼들을 동서 사방에서 불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수련회 갑니다. 하나님 가고 오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충성스럽게 붙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굴이 밝아서 좋습니다. 또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다른 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포크레인 사용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무기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고 축복스러운 말을 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년도로 섬길 직분자들을 임명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직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여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를 말합니다. 노예 중에서도 하급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나는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일꾼, 즉 종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종이 잘했다고 우쭐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당연한 일을 해야 됐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된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한 인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고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나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보니까 겉이 멀쩡하고 버젓한데 왜 저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우리를 섬기느냐. 일을 하고 이 사례비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하며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위로 하면 그들에게 조금도 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시키기 때문에 이들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거기 가서 섬기라고 하면 이들은 두말 없이 섬겼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도도한 자세를 보이고 우쭐대고 의시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스도는 형제를 업신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서로 당을 짓고 패가 나누어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으로 당을 짓고 패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험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세상적인 자아가 죽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뜻입니다. 모습에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 옛날에 함선을 보십시오. 로마 전쟁을 할 때 보면 그 로마 군함의 밑에서 배를 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배너를 본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빨리 지으라면 빨리 젓고, 천천히 지으라면 천천히 젓고, 오른쪽 사람들만 지으라면 오른쪽 열만 노를 짓고, 왼쪽 열만 지으라면 왼쪽 열만 노를 젓습니다. 하라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에게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역대 많은 대통령의 경제 자문역을 맡은 자가 있습니다.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 박사입니다. 많은 책을 썼습니다. 대공황, 불확실성의 시대, 미국의 자본주의 등 많은 명절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서전에서 자기 여비서 에밀라를 소개를 했습니다. 한 번은 갈브레이스 교수가 너무 피곤해서 깊은 낮잠에 들었습니다. 자기를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백악관인데 갈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기나. 비서 에밀리가 받고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요, 전화를 바꿔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나 대통령이네, 린던 존슨이네. 예, 각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하신 제 주인은 각하가 아니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존슨 대통령은 그녀의 충성스러운 태도에 감동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이 존슨 대통령이 갈브레이스 교수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정말로 훌륭한 비서를 두었더군 백악관으로 좀 보낼 수 없겠나? 에밀리 비서는 자기를 고용한 이 갈브레이스 교수에게 지극히 충성스러웠습니다. 모습은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면 그리스도 유익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불이 넘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과거에 가난했습니다. 그 이웃 열방들은 전부 강국이었습니다. 강국 속에 탁 파묻혀가지고 그 가난 나라가 지금은 그들보다 월등히 나은 1인당 국민소득 8만 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용병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외화를 버는 방법이 용병을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박정희 정권 때 해외 아랍 국가에 건설을 많이 나갔습니다. 중동에. 그 외화를 버려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짓고 산업 개발을 시켰습니다. 이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위스의 아들, 이 용병들은 자기의 가정과 아들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먹여 살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삼았습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때 일입니다.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민혁명군에 둘러싸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이 끝장이 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궁전을 마지막까지 지킨 자는 프랑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용병이었습니다. 루이 16세가 그 스위스 용병 사령관을 불렀습니다. 이제 자네들은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용병 사령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왕과 이 궁전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700명이 그 시민혁명군에서 전부 다 전사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용병이 자기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가지고 편지를 쓰던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이 글을 가족에게 보내기로 했는데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700명의 그 스위스 용병들은 모두가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왕국의 용병은 스위스 용병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527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르 5세가 바티칸에 침입을 했습니다. 스위스 근위대가 거의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교황과 추기관을 보호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지금도 바티칸, 여러분 가면은 그 바티칸 성당에 아주 멋있는 제복을 입고 칼을 들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용병이 스위스 용병입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나라 용병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충성스럽고 목숨을 바쳐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그 스위스 용병의 충성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바로 이와 같은 충성을 해야 됩니다. 내게 돌아오는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자.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감추어진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구약의 창세기부터 보여주었습니다.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뱀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창세기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계시하고 보여주었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누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비밀을 나가서 전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직분자로서 임명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맡기 위하여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직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비밀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쳤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광야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배경이요 무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면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 광야입니다.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은 곳입니다.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벌레와 짐승으로부터 보여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밤이면 너무 추워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불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셔서 40년 동안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산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길을 갈 때 종종 하늘을 쳐다보고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시간에 맞추어서 등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등록처로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등록을 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저는 있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처로 가서 막 매달리고 사정을 해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나는 아직까지 등록을 못했다, 뭐 사정을 말하기도 전에 그 일하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20불 가진 거 있느냐? 20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20불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20불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느냐? 미국에는 우리 신학교에는 한 번 외상으로 등록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 학교는 외상학교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학교를 은혜의 학교라고 했습니다. 브레이스 피어리드라고 해서 은혜의 학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20불을 내고 등록한 다음 집으로 오면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었네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절망을 하고 등록처로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나도 알지 못하는 은혜를 감추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다름 아닌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참 이처럼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인에는 그 머리로 십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와 계신 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죄인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눈이 떠지게 되면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 분의 그 말을 따라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모르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분의 말대로 늘 성령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묻고 길을 갈 때도 묻고 참 공부를 하다가도 묻고 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님께서 제가 묻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기가 막힌 깨달음을 주신 것을 저는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마귀가 누구며 귀신이 누군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마귀가 모든 권세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복음을 방해하던 점쟁이 박수 엘로마가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금요철에 예배 참석을 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흥세 말을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 많던 이가 전부 다 죽어가지고 산더미를 이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는 바퀴벌레가 많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바퀴벌레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바로 이것이구나.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돌아가자마자 저는 무릎을 꿇고 바퀴벌레를 향하여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바퀴벌레는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바퀴벌레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더 알기 원하는 분들은 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겸손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겸손한 일꾼이 되자. 바울 사도는 사람에게 평가받고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이라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 세상 법정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 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 법정에서 많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전부 다 맞지 않는 평가였습니다.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죄인으로 평가를 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실컷 얻어맞고 갇혔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잡혔습니다. 전부 다 돈을 받고 바울에게 돈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 역시 바울 사도를 오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지도자들은 바울 사도가 임명장이었기 때문에 늘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짓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판단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일이 변명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양심에 비추어 봐도 자기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떳떳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는 떳떳하고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서지를 못합니다. 생각에 죄도 덜 추어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보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판단으로 보기에 자기는 나무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했느냐? 그러므로 나는 일을 하고 내가 잘했다. 나는 진짜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성실하게 살았다. 나는 의롭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바울 사도는 주님을 보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고 일을 하고 주님을 보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몇 분이 매주 마지막 토요일 날, 네 번째 토요일 날 사랑의 점심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제가 같이 있고 섬길 때는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준비하기 위해서 제 사무실로 올라오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분이 한 두 분이 남아가지고 이 큰 무시가마 그걸 두 개, 세 개를 싣고 그 바닥을 청소하는데 여자 힘으로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고 일을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나고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야 얼마나 잘났겠느냐? 하나님 앞에는 다 50보 100보가 아니냐?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죽을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항상 겸손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정죄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상급을 받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잘났다 못났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일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모르겠느냐? 주님이 나타나시면 반드시 상급과 칭찬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학술 부장 일을 맡았습니다. 제가 한 학술 부장의 일은 시험 칠 때 모범 답안지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에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을 보기 한 사흘 전쯤에 모범 답안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 우리 학우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범 답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도 뒤지고 저것도 뒤져야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야간학기 신학교였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거의 11시에서 12시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때 모범 답안지를 밥을 먹고 모범 답안지를 준비하면 보통 3시나 4시가 됩니다. 저는 3시나 4시에 준비하다가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 칠 때 모범 답안지를 준비한다고 다음날 칠 모범 답안지를 준비한다고 그 다음날 칠 제 공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저는 제 시험을 신학교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면서 한 20-30분 동안에, 그리고 또 시험 준비하기 전에 쉬는 시간 한 20분 동안에 노트를 펴놓고 봤습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근데 노트를 펴놓고 한 20분 동안 보는데 그 20분 동안 본 것이 거의 시험에 나왔습니다. 저는 진짜 섬뜩할 정도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장학금을 받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야, 이 일을 한다. 사람들이 보기에 막 거창한 일을 한다. 그것이 칭찬과 상급의 조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일을 충성스럽게 했느냐? 충성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의 조건입니다. 충성이란 첫째, 조그마한 것에 성실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그마한 것에 성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이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였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가 원래 뜻이 적다는 말입니다. 적은 것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적은 것 가지고 일을 하니 하나님이 그 적은 것 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먹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충성된 일꾼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이 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나중에 내가 오면 너희들과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저 사람들보다 왜 적게 주느냐?
이들이 받은 것은 전부 적은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더 적게 준다고 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들과 회개를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합쳐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보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는 모두가 다 같이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1달란트도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왜 적게 주느냐?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진노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것이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적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달랐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칭찬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태도가 달랐습니다. 충성했기 때문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이란 또한 시간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반짝하다가 내일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충성스럽지 못한 일꾼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왔습니다. 그 전도사는 신학교에서 제 강의를 들은 자였고 학점이 올해를 받은 자였습니다. 보니까 학점이 좋더라고요. 올해인데 거의 뭐 A+가 많았습니다. 저는 또 귀한 일꾼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저기 송정의 솔밭도 겨울 같이 걷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은 그렇지만 장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같이 제 꿈에 공감을 가졌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왜 내려오지 않느냐? 아내는 지금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수요일날도 나오지 않도록 새벽 예배 나오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에 가고 없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 왜 갔느냐? 우리 교회를 그만두었느냐? 그만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만두었느냐? 아내가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참 저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할 것 같다가 아내의 말 한마디에 아내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의 모 교회 가서 이분이 부기역조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학을 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고 또 그 교회에서도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시간이 지나도록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때 그냥 번쩍하고 잘 믿는 것 같은 사람 우리 주위에서 우리 가끔씩 또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없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충성은 환경이 좋고 나쁨에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런 충성스러운 부부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그런 충성스러운 친구가 있습니다. 주님께도 그런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충성스럽게 믿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믿으면 반드시 주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 직원이었던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호텔에 가서 머물게 되면 숙박료를 쓸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라고 자기가 이름 대신에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디서든지 이분이 뭘 하면 자기 이름 대신에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라고 적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가 되었습니다. 그 스탠다드 석유회사 사장이었던 록펠러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해보고 난 다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우리 회사를 사랑하는 자구나. 직급을 올려주었습니다. 나중에 록펠러가 물러나고 그 뒤에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충성된 일꾼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는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아서도 자기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보면은 하나님은 다 하시지 않느냐? 잘하면 상급을 주실 것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일한 대로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과 사역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칭찬과 상급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맡은 일을 맡은 우리 교회 모든 일꾼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서 주님이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보고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